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렇게 마치는 인생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이제 가나안 입성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은 그 재앙이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광야 가데스의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게 됩니다. 사실 이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지도자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모든 불평 불만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듣고 있자니 모세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대해서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는가? 이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어떻게 마실 물이 조금 없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가? 속이 상한 모세는 반역자들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자들아 부르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랴? 아주 짜증을 부리듯이 말을 건넨 뒤에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셨던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은혜의 물을 분노의 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 자리에는 분통을 터뜨리며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 찍으면서 물을 터뜨리는 그런 모세가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그 기다림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비슷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가 우리를 마치 사지로 내모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려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실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49절에서 50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결정사항을 갖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완곡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너는 그 산에서 죽어라 이거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모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서운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모세인데 그토록 바라던 땅을 앞에 두고 바라만 보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모세라면 빨리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는 그 산에 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경계로 여기까지를 딱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르비딤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던 그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며 순종했던 종을 하나님 그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정 앞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분을 신뢰하는가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내게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아마 이전에 혈기 넘쳤던 모세라면, 지팡이를 바위로 쳤던 모세라면 이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강을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다면 거기까지가 자기의 목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자기 생명 앞에서 얼마나 충성심을 쉽게 버리는지, 사랑하는 이마저 쉽게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세가 이제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죽음에 이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언약의 땅 바깥에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졌던 권위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의 마지막 삶을 가나안 저편에서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 강을 건너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더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 남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한 명의 이스라엘로 여기에 묻히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삶의 진실은 그렇게 마치는 인생일지라도입니다. 그렇게 마치는 인생일지라도 괜찮다. 느보산의 모세는 마치 우리에게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평생을 순종해도 과거에 딱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말로를 걸을 수 있겠구나. 노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젊은 날의 실수를 다 적어 놓으셨다가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앞에 두었을 때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죽는 모세는 부정적인 인생의 모델로 마치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바라보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세상은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둘로 나눠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인생, 어쩌면 모세처럼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서 죽어야 되는 인생, 참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님에도 관계를 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되어야 하는 무언가를 그리며 살다 보면 실패 아닌 것이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끝나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지막이 초라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 것을 주셔야만, 그걸 받아 누려야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고생했지만 나도 좀 성공한 사람 되어서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고, 그래서 내 장례식에는 근조화환이 끝도 없이 좀 펼쳐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성공한 인생을 좀 그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간적인 영광과 자신의 업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만약에 모세가 바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입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업적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 포기하고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마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땅을 참으로 소유하는 백성으로 마쳤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쳤는가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감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거쳐서 거부가 되어서 삶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혈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습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결코 비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바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어진 대로 각자의 몫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의 마지막은 평온합니다. 그의 걸음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은 걸음을 후대에게 맡기니까 그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자기 업적과 체면을 따랐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온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질문 앞에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분내어서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들의 날이 아주 장구하리라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고 허락된 몫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모두가 다를지라도 결국 성도의 삶에서 남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습, 그것뿐입니다.
비록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더 이루지 못할 꿈에 사로잡히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불순종의 길로 빠져서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그런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평온함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오직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고귀한 삶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